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 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좌우 앞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참된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청년 동행 모임, 이 주일 2부 예배 후에 모이는 동행 모임을 가졌는데요. 그날 이제 처음 온, 우리 교회 예배는 처음 늘 드렸지만 동행 모임에 처음 나온 청년도 있었고, 또 오랜만에 나온 청년도 있었고, 또 군대 갔다가 휴가 나와서 온 청년도 있었는데요. 주일 2부 예배 설교 내용을 갖고 저희 청년 모임을 이제 쉐어링을 하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청년들이 예배 시간에 안 듣는 것 같고 딴짓하는 것 같은데 또 예배 시간에 그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의 예배를 돌아보고 또 자신의 예배를 점검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질문 던지면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까 이렇게 의심하진 않지만 그 기대 이상으로 청년들이 제 예배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제 예배는 이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나누는 걸 통해 저도 은혜를 받아서 제가 남녀전도 카톡방에 그 기도 제목 올렸잖아요. 그것도 제가 우리 청년들의 그런 진솔한 마음을 좀 나누고 싶어서 좀 공유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청년들과 또 연합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동행교회 예배가 더욱 하나님이 찾으시고 상한 심령들이 찾는 예배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삶의 유익을 위해 어떤 선택과 노력을 했는데 뜻밖의 결과를 가져올 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때 우리는 부작용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살이 빠진다고 어떤 약을 먹었는데 먹을수록 살이 더 찌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님들, 제가 그 약을 먹고 있나 의심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아무 약도 먹고 있지 않습니다. 살이 빠진다고 해서 약을 먹었는데 살이 더 찌고, 또 건강해지기 위해 어떤 치료나 수술을 받았는데 차도가 없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다른 질병을 앓게 될 때, 또 이뻐지려고 얼굴과 몸에 손을 댔는데 이 뜻밖의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는 부작용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제가 이걸 오늘날 우리 시대 부작용이 무엇이 있나 생각해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휴대폰인 것 같아요. 휴대폰. 우리가 휴대폰을 오늘날 사는 이유가 이 소통과 편리함을 위해서 휴대폰을 샀다가 오히려 이 휴대폰 보다가 거북목 디스크가 걸리거나 손목 터널 증후군이 걸리거나 시력 저하나 또 이 소통을 위해 샀던 휴대폰이 오히려 사람과 자녀, 이 가족과 소통이 단절되는 이런 뜻밖의 부작용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던 기대와 달리 다른 부정적인 이런 결과들이 가져올 때 우리는 부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현상은 부작용과 비슷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그게 부작용이 아니라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어떤 과정일 때 우리가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호전 반응 또는 명현 현상이라고 합니다. 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어떤 약을 먹었는데 더 아픈 거예요. 어떤 노력을 하는데 더 힘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됐나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 그게 더 나아지기 위해, 더 좋아지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느끼게 될 때 우리는 그게 부작용이 아니라 이게 호전 반응이었고 명현 현상이었구나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7장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살아가게 될 때 나타나는 순간은 부작용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이게 신앙의 호전 반응, 이 거듭남의 명현 현상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로마서 7장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준 첫 번째 호전 반응, 이 명현 현상은 무엇일까요? 함께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죽게 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7장 9절에서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아난 우리는 기대하는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뭔가 계획도 달라지고 뭔가 말이나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말 그대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의 어떤 결과를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났고 나는 죽었도다. 여기서 율법이란 말은 우리 자꾸 어떤 유대인이 지키던 법으로 생각하는데, 율법이라는 그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그냥 가르침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에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살았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율법을 지키는 자였죠. 그래서 자기는 율법을 기준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말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전에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살았더니, 이때는 언제입니까? 스스로 율법에 흠이 없다 생각했지만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한, 거듭나기 전에는 자기가 거듭나지 못했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율법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살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더니, 우리 빨간 마크만 읽어볼까요? 시작.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로소 이전에는 율법에 행위만 했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기준을 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깨닫게 되었더니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오늘 고백과 같이 깨닫게 된 즉시부터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이 아니라 죄는 더 살아나고 나는 더 죽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거듭난 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자신이 얼마나 더 큰 죄인인지, 자신이 평소 생각지도 못했던 죄까지도 더 큰 죄로 깨닫게 되어 오히려 마음이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전에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지만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 법의 기준이 다르다는 걸 알았다는 것을 7절 8절에는 이 탐심이라는 것을 가져와서 얘기를 합니다. 왜 탐심이라는 얘기를 갖고 오냐? 유대인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행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었거든요. 행하지 않으면. 그 10계명에서 보면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다 무슨 내용이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다 행위인데 마지막 10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은 행동을 해야지 죄악이라고 생각했고 사도 바울도 행동하는 게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더니 그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1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산 자가 되어서 자, 거듭난 자여 하나님의 말씀을 너한테 준다 해서 말씀을 폈더니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을수록 무엇을 깨닫는 것입니까? 내가 죄인이네. 내가 전에는 몰랐는데 그때 그게 죄였네. 전에는 그게 죄인지 몰랐는데 심각한 죄였네. 스스로를 더 죽게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거듭남의 호전 반응입니다. 성도님들도 이런 거듭남의 호전 반응 명현현상이 있지 않으신가요? 전에는 뭐 이 정도면 무슨 죄야, 다들 그렇게 사는데, 또 어느 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정말 작은 것 하나, 아무도 안 보는데 나의 행동 하나, 행동하지 않았음에도 내 마음 하나,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는 거, 누군가를 불편해하고 있다는 거, 누군가를 내 마음으로 정죄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전에는 죄가 아니었으나 이제는 죄가 되어 자꾸만 또 죄를 짓네, 또 나는 죄인이네, 자꾸 나를 죽이는 이 신앙의 명현현상을 다 경험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이 호전 반응은 무엇일까요? 함께 따라해 주셨어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음을 깨닫는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선을 행할 거야, 의를 행할 거야,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로 살아갈 거야라는 확신이 넘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오히려 자기가 그렇게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이 나를 죽게 하고, 그리고 죄를 더 깨달을수록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그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나를 죽인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말씀은 죽이는 것이니까 나쁜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7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사도 바울이 율법, 하나님의 가르침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이 기준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의롭고 선하지 않다면 죄에 대해서 죄라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은 선한 것인데 왜 자꾸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수록 나는 괴롭고 죽어야 하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사도 바울이 자꾸만 이 율법으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과 영혼이 죽게 되니 이 율법이 나쁜 것인가 생각해봐도 율법이 악한 것이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틀린 것에 대해서 틀리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자신 안에 여전히 죄와 죄의 습성들을 볼 때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오늘 발견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7장 1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게 뭐야?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말씀을 읽으면 나는 더 죄인이 되고, 또 말씀을 읽으면 오히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나의 죄가 더 점점 커지고, 이게 뭐야? 율법이 악한 거야? 내가 악한 거야? 하는 가운데 오늘 15절에 뭘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자신 안에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행하지는 않습니다. 자신 안에 미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너무나 쉽게 행동하는 자신을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7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거기 우리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7장 18절을 봐보시겠어요? 거기 보면은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자 앞에 각주 표시가 있습니다. 그 각주를 따라가면 뭐라고 써있죠? 행할 능은 없노라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첫 번째,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더니 내가 점점 더 죄인인 것 같다. 그래서 깨달았다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 안에 분명히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뭐가 없음을 깨달은 것입니까?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음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하고 때때로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이번 주에 좀 다르게 살아보자. 그래, 이렇게 신앙 강좌도 하고 이렇게 셀 모임에서 함께 기도했으니, 그래, 우리 자녀도 이렇게 새로운 다짐을 하고 있으니, 또 내가 직분자고 교사하고 장로고 내가 교육자니까 한번 다르게 살아보자 결심은 합니다. 그 원함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전혀 안 드시고 오셨나요?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원함은 있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낙심합니까? 원함은 있는데 자꾸 자빠지기 때문입니다. 원함은 있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내 자신을 볼 때마다 이제는 에이 어차피 해도 똑같은데, 어차피 실패하고 또 넘어질 건데 뭐하러 결심해, 뭐하러 뭐 기도해, 뭐하러 셀모임 나가서 또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해, 다음 주에 똑같을 텐데. 그렇게 원함은 있는데 살아갈 능력이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의 호전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실패가 선을 원하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이것이 호전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세 번째 호전 반응에서 나타납니다. 세 번째 호전 반응은 무엇이냐? 함께 따라해 주시겠어요? 이전과 달라졌다. 여전히 말씀을 보면 내가 더 죄인이 되고,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 죄가 더 크게 드러나고, 그래 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원함은 있지만 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실패하는데, 왜 이것이 우리의 호전 반응이고 우리에게 달라진 증거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한번 짚고 가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사랑하는 성도님, 이 본문 한번 잘 보십시오. 여전히 실패합니다. 원함은 있지만 선을 행할 능력은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알수록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우리에게 호전 반응이고 이전과 달라졌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지금 반복적으로 사도 바울이 사실은 앞에서부터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한다, 하지만 선을 못 행한다,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한다, 나는 못한다, 내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난 또 그렇게 못한다라는 말을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우리가 달라졌다는 변화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이전에는 없었던 싸움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7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익숙했던 본문들을 계속 살펴봤는데 그 안에 작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전에 없었던 것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의 어떤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음만을 주목하다 보면은 나는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음과 함께 뭐를 동시에 고백합니까? 자기 마음에 생긴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 진심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21절 22절을 보면은 우리 마크된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을 괴로워하고, 선을 행하려 하지만 자꾸만 실패하고 넘어지고 능력 없는 나에게 자꾸 포커스를 맞추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 호전 현상 중에 우리 안에 달라진 변화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에 죄의 종이었을 때, 죄에 대하여 죽지 않고 죄에 대해 살아서 죄를 기뻐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선을 행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선을 행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에 대한 괴로운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읽을수록 죄인됨에 대한 애통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전에 우리는 죄를 사랑하고 즐거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악을 기뻐하고 악을 즐거워하고 악을 행하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는 없었는데 내 안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제 몸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암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겠죠? 아프겠죠? 이 암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저를 살리려고 이 암과 맞서 싸울 항암제를 넣어준 겁니다. 항암제가 들어가면 이 암세포와 무엇이 시작되죠? 싸움이 시작되죠. 그 이전과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여전히 암도 있고 암도 있지만 내 안에 항암 약들이 들어와서 암과 싸우면서 우리가 그때 그렇게 항암 치료를 할 때 아픈 거를 뭐라고 얘기하죠? 이게 뭐 머리도 빠지고 살도 빠지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이 치료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는 그냥 죄의 악만, 죄의 암덩이로 있을 때는 우리가 우리 안에 싸움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머리가 빠지거나 우리 안에 살이 빠지거나 이런 호전 현상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멀쩡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싸움이 일어나는 순간 오히려 우리 안에 이 호전과 명현 현상으로 인한 부작용처럼 보이는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자꾸 말씀을 읽을수록 내가 죄인으로 느껴지고 어떻게든 선을 행하려고 할수록 내 안에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기 위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꾸만 말씀을 읽을수록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내가 죄인, 이전보다 10년이 지났는데도 10년 전보다 오히려 내가 죄인 되는 게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좀 선하게 살아보려 노력할수록 더 안 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잠깐 제가 질문 많이 해서 피곤하신 얼굴이시네요. 살아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지 않으면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살아있지 않으면 내가 선을 행하려 하지만 실패하는 거 내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수록 내가 죄인됨을 알고 또한 선을 행하려 할수록 선을 행하지 못하는 나의 이 모든 모습의 전제는 바로 우리가 거듭나 살아있다라는 그 사실을 전제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 말할지라도 죄를 죄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죠. 자신에게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즐거워하는지 안 즐거워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3절은 이전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살았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기 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다 얘기합니까?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러니까 죄를 죄인지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근데 방금 전에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에 무엇이 있다고 했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때는 우리 마음에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몸이 가는 대로, 내 육체의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그 호전 현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젠 죄를 깨닫습니다. 말씀을 보면 죄를 더 크게 느낍니다. 선을 늘 실패하지만 또다시 선을 행하며 살아보고자 다시 마음을 다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도 강력한 호전 반응이 있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7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가장 강력한 호전 본능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실 수 있겠습니까? 하는 나 자신에게 구원자가 필요함을, 나라는 사람이 구원자가 아니면 소망 없는 사람임을 바로 깨닫는 것이 가장 강력한 호전 반응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수십 년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 정도면 구원받을 만하지. 그래도 나라면 할 수 있지. 내가 오늘까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여태까지 했던 봉사가 어떤 건데, 내가 여태까지 해온 이 경험이 있는데. 또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까지는 그래도 나 정도면 나라면 나는 할 수 있어 했던 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거듭나는 순간 죄가 더 큰 죄로 보이고 선을 행하려 할수록 실패하면 자신에게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체는 자신의 실체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다 고추장을 묻혀놔도 시체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가 똥을 묻혀놔도 시체는 모릅니다. 하지만 살아있기에 오늘 내가 여전히 죄인됨을, 여전히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선을 행할 실력이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이 호전반응을 통해 이르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7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런 자신이 실체를 발견했을 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끝났다로 결론 내리지 않고 어떤 결론에 이르는 걸 볼 수 있습니까? 함께 우리 파란 글씨 힘있게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자신이 이게 부작용이라고 결론 내리지 않았어요. 자신의 죄인됨을 더 깨닫고 자신의 능력 없음을 깨닫고 자신의 그 작은 변화가 오늘 이 공고한 자 되어서 사망의 몸에서 건질 그 구원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계시다는 것을 알므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제는 내 자신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답은 찾았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내 안에 죄의 암덩어리와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약이 싸우는 과정 가운데 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호전 과정, 이 명현 현상을 신학 용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함께 따라해 주세요. 성화의 과정. 성화의 과정. 성화의 과정은 거듭난 후에 확 거룩한 사람으로 100%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호전 과정과 명현 현상을 통해 조금씩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한 사람이 되는 변화가 아니라 바로 24절과 25절의 결론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성화는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내 자신이 얼마나 공고한 사람인지,
자신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이 예수밖에 없는 사람인지 깨닫는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정말로 나이가 80, 90, 120이 되어서 죽게 됐을 때 성화의 완성은 무엇이냐? 나는 이제 의인이 되었다. 나는 이제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한평생 살아봤더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바로 성화의 완성입니다. 사실 이 뒤에 이제 8장에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절망뿐이고 여전히 죄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능력과 생명의 법이 되어주신지 아주 아름답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것까지 설교하면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다음 주에 설교할 것이 없으시니까 다음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엄청 아름답게, 전 좀 지루하잖아요. 엄청 재미있게 어떻게 우리가 그 사망의 법과 여전히 죄의 법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더 승리하고 자유케 하시는지를 설명해 주실 거죠, 목사님? 네, 기대하고 투표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호전 과정과 명현 현상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까지 이런 호전의 과정과 명현 현상이 있습니다. 때론 멀고 더딘 것 같을지라도 오히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진통과 아픔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과정임을 믿고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있게 함께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도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 주 함께 살리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첫 번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며 너는 거듭나지 못했어, 너는 아직도 죄인이야, 죄의 종이고 진노의 자녀라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죄를 깨닫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죄인됨을 깨닫고 나에게 선을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행할 능력이 없음을 깨닫는 것,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이, 예수밖에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증거, 성화의 가정, 신앙의 바로 호전 반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단의 정죄하는 음성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비록 연약하고 무너지지만 우리 안에 주신 그 새 생명은 사라지지 않고 새 생명은 꺼지지 않으니 우리가 낙심의 이유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남의 소망을 발판으로 삼아 일어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이 진통과 애통들을 다시 한번 일어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